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채플의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 오늘 어떤 채플인지 알고 계시죠? 그 종강 채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강 채플이라서 또 저희 오늘 졸업생들 파송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따가 또 파송을 하겠지만 파송하기 앞서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서로 이제 오늘 채플이 마지막이 될 수도 마지막이 지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서로 좀 파송하는 느낌으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너의 앞에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가사로 함께 고백합시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서로의 영혼을 볼 때 너의 영혼,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사랑스러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서로의 영혼을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좋습니다. 우리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 오직 한 분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는 주만 나는 주만 높이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주님 한 분만.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나를 지으시고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니.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 찬양하니.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계속해서 찬양하실 때 오직 우리만을 향해 있는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친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자해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친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자해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좀만 더 템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를 향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친 내 마음 열때 나에게 참자해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 오직 주님만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한 번 더 추게. 고백합시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세상이 비웃을지라도 그들도 참 진리 되신 주님을 알면 우리와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친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자여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
사람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쓰러져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하늘이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 나 그 길을 믿음의 눈으로 봅니다. 주 예비하신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길
소망합니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걷기 원합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넓은 길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모두 걷는 길이 아니라, 비록 비웃을지라도, 비록 조롱당할지라도, 비록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길, 주님의 소망이 있는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오늘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보좌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 되시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그 찬란한 보좌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집중이 오늘 이 예배 받기에 합당하신, 오늘 이 예배의 유일한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고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강권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굳어진 마음은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 문을 여셔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 입술을 주관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온전히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만이 선포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각 지체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져 100배 1000배 결실을 맺는 그런 귀한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마이크 조금 더 올려줄 것 같아. 학개서 말씀 계속 봅니다. 마이크 볼륨을 좀 올려주세요. 학개서 2장 오늘 마지막이죠. 2장 10절에서 23절 마지막 절까지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이 언제인지 아죠? 15절. 그죠? 돌아왔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죠? 계속 들었던 사람 압니다. 그때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전에 있었던 그 일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너희 멋대로 살아갔던 일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와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안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학계 말씀은 선지서예요. 그죠? 선지서.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그 페르시아에서 출페르 유대로 돌아온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끝났어요. 그죠? 계속 들은 사람 알죠? 그죠? 남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3번 잡혀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잡혀가실 때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게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돌려보내겠다 예언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마 잡혀갈 때 아마 예언해 놨어요. 근데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범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각각 그 속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 살다가 페르시아가 다시 바벨론을 정복하잖아요. 그랬을 때 왕이 바뀐 왕이 너 그 나라에 돌아가라고 3번에 걸쳐서 다시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있을 수 없는 일들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포로로 잡아갔으면 노예로 굴리고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어야 되는데 그런 아무런 대가 없이 너 그 나라에 가서 조공만 바치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 우리 연두가 왔어. 오늘 종강은 종강인가 보다. 우리 연두 너무 반가워. 자, 다시 돌아갑시다. 여기로 돌아옵시다. 그래서 남유다가 돌아와서 하나님이 이 돌아온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도 돌아가갖고 너희들이 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라는 거였어요. 그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려고 하는데 방해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방해 세력들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방해 세력과 어려움이 있어서 이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잠시 멈춰요. 근데 멈췄으면은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계속 멈춰 있어요. 몇 년 동안? 약 15년 동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리고 성전을 져요.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실망해요. 물론 젊은 1세대가 아닌 2세대 백성들은 좋아해요. 근데 1세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봤던 백성들은 실망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성전이 이렇게 화려했는데 그때는
빔 프로젝트도 좋은 게 있었는데 그때는 의자도 좋았는데 그러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실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잖아요.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뭘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그 성전이 진정한 성전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들어서 학개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그 유대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죠? 출패를 했어요. 제가 만든 단어죠, 그죠? 출애굽, 출패, 페르시아를 출했다는 거예요. 출패 처음 들어보지? 처음 들어보자. 내가 만든 거라니까. 출패를 한 거예요. 출패. 출을 페르시아를 했잖아요. 그리고 돌아온 백성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멈춰 있었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목적, 하나님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금 성전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백성들은 다 짓고 나서 그러면 성전을 짓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전이 정말 기쁨의 성전이고 소망의 성전이고 은혜의 성전이라는 걸 다시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기뻐하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춤추고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죄를 져. 또 죄를 지려고 해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뭐래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야, 좀 기억해. 야, 아들아, 좀 기억해. 뭘 기억하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뭘 기억하라고요? 자, 옆 사람에게 툭 치면서 합시다. 야, 좀 기억해. 야, 졸업하는 마당에 좀 기억해봐. 지금까지 2년 3년 동안 기억 못했어도 괜찮아요. 오늘만 기억하란 말이에요. 오늘만. 오늘 기억하란 말이에요. 첫 번째 기억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래요. 우리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씩 읽어봅시다.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1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뭘? 율법에 대해.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실례하면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니라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리하고 이 나라가 그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 줬고 또 15년이나 동안 멈춰 있었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해서 성전도 짓게 했고 실망하고 그들에게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라는 걸 또 깨닫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정신 차려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뒷전인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보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율법을 달달 외우고 있을 정도로 말씀하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인 거예요. 직접적 타이틀 말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가장 잘 알고 대표적인 사람에 가서 질문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 가서 율법에 대해 물어봐라. 거룩한 것을 부정한 것과 함께 함은 죄가 되는가 안 되는가? 명확하게 제사장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입니다. 왜 이런 죄를 백성들은 짓게 되었을까요? 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해 줬잖아요. 계속 말씀해 줬잖아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은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된다고 말해줬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의 말씀에 보면, 신명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제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백성들이 40일이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40년이라는 동안을 방황하잖아요. 그러다가 1세대들은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40년 만에. 근데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들만 남은 거예요.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세 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히터 꺼도 될 것 같아요.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명기 6장 1절 2절에 보면, 찾았으면 찾아보세요. 신명기 6장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장 1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그게 뭐냐?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뭐 하라고요?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서 있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나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어디에?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단어 외울 때 막 손에 써갖고 다니고 다잖아요. 핸드폰에 저장하고. 왜? 기억하려고.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을 수도 있을 텐데 공부할 때 책상 앞에 하면 된다, 내 인생에 포기는 없다 붙여놓고 공부하잖아요. 그죠? 하잖아요. 그죠? 왜? 기억하려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뭐라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창조주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명령,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했죠. 여호수아 1장 말씀. 그죠?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떨고 있어요. 뭘 떱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책임감을 주어진 거예요. 여호수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다른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자로나로 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 형통하겠다.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었어요. 너 가서 창 만들고 칼 만들고 싸워라. 뭐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돈을 모아라. 집을 사라. 성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리하면 뭐 하겠다고요?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 마지막 학계서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방학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4년 동안 DFC 훈련받은 여러분들, DFC는 조금만 기억하세요. 조금만 기억해도 돼. 아니 100이라면 1만 기억해도 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각자 다를 수 있어요.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DFC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이 백성들에게 두 번째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 나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고 미래도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수 봐. 누가 인도해줬어? 하나님이지. 저 아니에요. 선미래 선교사 아니에요. 김민열 장채 선교사 이세 선교사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만한 도구일 뿐이죠. 하나님이 박인수를 인도해 주셨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9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15절부터 19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했던 때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과거, 그죠?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전도 없었잖아. 기억해. 그때 식고루 곡식 덤이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른즉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뭐하라? 기억하라. 그 심판의 때를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뭐하라? 기억하여 보라. 곡식이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 나무, 무화과 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좀 기억해.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었던 걸 기억해. 지금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잖아.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기억해. 미래에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인도하실 분도 나야. 나를 기억해. 여러분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조금만 이렇게 앞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막 실망스럽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가? 라는 질문이 들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니까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거가 있기에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기에 뭐가 있습니까? 미래가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요 녹록치 않아요. 유혹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합리화할 거예요. 이것 좀 정신 차리세요.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뭘 기억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했어요. 두 번째는 뭘 기억하라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시고 미래에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신실하세요. 하나님 신실하세요. 별로 여러분들 표정들이 별로 하나님 신실하지 않은 것 같은데, 표정을 옆 사람 한번 툭 치면서 하나님 신실하셔. 좀 믿어. 좀 믿으면 좋을 건데. 자,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지 않으셨는데 말씀해 보자고요. 20절부터 23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20절부터 23절.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시나 이르시되. 와, 하나님 신실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될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이보다 신실한 게 어디 있어? 나 같으면 포기했어.
인수 한 번 말했는데 말 안 들어, 두 번 말했는데 안 들어, 세 번 말했는데 10번 말했는데 에이 네 생기 살아라. 근데 하나님은 50번 100번. 이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디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녀 삼아주고 너를 이끌어주겠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해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럼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 대답이 영시 원찮은데 지키신다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 21절 너희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 말하 이르리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누가? 내가. 하나님이.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려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 앞에 칼에 엎드려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세밀하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잖아. 그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우리가 아는 사람들 성경에 읽어보면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 욥기 큐티 하셨잖아요. 욥기 보면 요즘 보면 답답해요. 그죠? 답답해. 그리고 그 친구인가요? 오늘 친구 그 사람 친구가? 그 친구인가요? 동생입니까? 계속 와갖고 지금 뭐 거시기만 해. 짜증나. 큐티하니 짜증나. 근데 오늘 내가 그 밑에다 뭔지 적은 줄 아세요? 큐책에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고 사랑으로 봐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냐? 아니면은 어느 정도 하고 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율법적으로 하고 있지 않냐? 내 모습이더라. 내가 그러고 있더라. 근데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끊임없이. 여러분들 제가요 그 목사 안수 받을 때 소논문을 썼거든요. 그 소논문이 하는 주제가 뭐였냐면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동일하고 다르냐를 쓰라는 거였어요. 공의의 하나님은 뭐예요? 공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뭐예요? 100%의 사랑하는 그냥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동일한 하나님일 수 있냐? 이거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썼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죄를 엄청 싫어해요. 죄에 대해서 채찍을 들어요. 근데 성경을 잘 보니까요, 하나님의 든 그 죄에 대한 채찍은요 무슨 채찍인 줄 아세요? 사랑의 채찍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포로로 잡혀가게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미 구원해 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특히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 심판 하나님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그 심판을 다 지나갔고 나중에 가보니까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썼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손가락 한 개만 부러져 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주여,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 발목 인대 몇 개 끊어졌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한 2달 동안 누워 있었어요.
우리 몸에 인대가요 엄청 많은데요. 인대 2개 끊어졌는데요. 2달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저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세요. 내가 전쟁에 싸우고 내가 사람을 세우고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신실하신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요.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겠고 내가 너희들의 인생에 복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가요? 너희는 막 고민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땅에 있는 들풀을 보라. 내가 먹이고 입히고 돌보지 않냐? 하물며 사랑하는 너일까 보냐.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겠다.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약속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 약속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신대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믿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 저의 인간적인 눈으로는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못 믿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여러분들 흔들립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증거라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대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실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아갔을 때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아갔을 때 여리고가 무너진 거예요. 바울이 복음 들고 갔을 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실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찾아왔을 때 유혹과 어려움과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뭐 했습니까?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유혹이 찾아오고 또 평안함이 찾아왔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나에게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자신의 집만 화려하고 튼튼하게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 마지막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알려주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삶의 주인이고 통치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졸업하는 방학을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누구를 기억해야 됩니까? 보여지는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실들은 암담하고요 걱정투성이에요. 그것이 아니에요.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합시다.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하자고요. 하나님이 이 캠퍼스 생활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 큐티 가운데 여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많이 기억하지 마시고요 하나라도 기억하세요. 그 하나를 새기세요. 내 손목에 미간에 새기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아멘? 아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뭐 여러분들 졸업한 데서 안 보는 건 아니지만, 방학한 데서 안 보는 건 아니지만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 주신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직장으로 또한 여러 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